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이 시는 언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들을 감사하며 특별히 다른 시와 달리 이 찬양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맨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떨 때는 나 자신을 경멸하거나 나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하는 그런 말들을 내 속에서 나에게 하게 됩니다. 바보 같다는 둥, 멍청하다,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 자신한테 막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뭐라고 하느냐? 1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을 격려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격려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내가 기쁜 것처럼 또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질문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받을 때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은 주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가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요?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결국에는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너의 몸을,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안에서 은혜가 있고 안에서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바깥으로 당연히 나가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도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감정, 좋은 마음 품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또 함께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하여 뭐부터 해야 돼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참아주고 이것이 내 안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바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아내나 남편, 자녀들에게 그것이 이어져 나가는데 나 자신에 대하여서 그런 것이 없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그것을 할 때 굉장히 힘이 들고 막 몸이 막 고갈이 됩니다. 고갈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도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교회 나간 기억은 저희 외할머니 댁에서 교회를 그 외할머니 댁이 조금 충청북도 양산이라는 곳인데 거기 양산 팔경 들어보셨나요? 양산 팔경. 하여튼간 거기에 그쪽에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근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가 제가 다녔던 첫 번째 교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놀러 가거나 그럴 때 외할머님 댁에 갈 때 꼭 그 교회 한번 이게 이모가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제 끝날 때면은 뭐라고 막 사람들이 막 다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였어요. 근데 나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배울 뿐이죠.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면은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한 다음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또 내 자신이 나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창자가 있고 뭐 간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럼 간들아 창자야 뭐 이렇게 막 송축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 그러면은 그 안에 또 내 영혼이란 말이죠. 내 영혼인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 내 영혼, 또 다시 말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내 영혼이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께 대답하고 말하고 기도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우리 몸에 어디라는 거예요? 내 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그 자리를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디로 기도합니까? 입으로는 물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게 되게 구체적인 거라서 우리가 이게 트라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의식은 대부분 기도를 할 때 멍하니 기도할 때는 어디에서만 기도합니까? 입으로만 기도해요. 입으로. 할렐루야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데 좀 더 마음을 더 생각을 더 깊이 하면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요. 머리에서가 아니라 이 가슴에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라는, 내 속에서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니고 내 입에서만이 아니라 보통 입이나 머리에서 할 때는 굉장히 가볍게 기도를 하게 되고 막 내가 막 의식이 막 붕붕 날아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속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우리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속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여러분 그 속이 어딜까요? 그 속, 욥기서 15장 3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뱃속은 속임수를 기르는구나. 이 여기서 말하는 속이라는 것이요, 우리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말이 뭘까요? 배 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물이 먹고 싶고 뭐 음식이 먹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충만함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이 7장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어디에서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영혼의 위치를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여러 가지 그 의미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감정, 우리의 감정과 욕망의 그런 그 중심지를 우리 사람의 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갈망의 장소도 아까 얘기한 거 배부를 것이며 한 것처럼 그러한 그 배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면의 중심,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그 기초적인 자리, 그거를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배를 우리의 영혼의 어떠한 중요한 자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 무장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그것도 우리의 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서서 진리로 뭐를 띠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라. 우리 허리를 말하고 있어요. 허리를. 이러한 그 성경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에서는요, 심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배를 우리의 영혼의 위치에 두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중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상으로 보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처음으로 한 번도 그렇게 그 이후로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그 음성과 같은 거를 정말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때 이게 누워 있다가 들리는 소리가 어디로 들렸냐면은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배로 들렸어요. 배가 귀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막 들리더라고요. 너는 너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30배, 60배 그 이상 기도해야 되는데 왜 잠자고 있느냐 뭐 이런 막 꾸중하시는 소리를 막 듣고 그리고 제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럼 지금 빨리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새벽에 가겠습니다라고 어디로 대답했을까요? 내가 내 입으로 대답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막 잠자고 있는 누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요? 비몽사몽이라고 하죠. 내가 마음으로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6시인데 어디 가냐? 학교 갈 준비하시라고 저한테. 그래서 눈을 딱 그러고 딱 떴더니 딱 6시 정각 8시였던 거죠. 이 배에서 소리가 막 들리고 배에서 나는 어디로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주님께 고백을 했었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배에서 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배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부닥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에 머리로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나 자신의 깊은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표면적인 것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더 깊이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 이 뱃속으로 가게 돼서 그래서 이 애간장이 끓는다라든지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막 머리는 아프지만은 막 배가 틀어질 정도로 막 그 고통을 받잖아요. 정말 힘들 때는. 내가 대중심에서부터 막 그런 것들이 막 끌어오르는 거죠. 이처럼 이 기도하다 보면은 점점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 자신을 만나는 곳이 있는데 배 쪽으로 점점 기도가 깊이 내려가면서 나 자신을 만나는데 그 어떤 나를 만나게 되느냐 나의 근본적인 부분의 문제점들을 벽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슬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픔을 만나요. 왜냐면은 나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다가 내 속에 이렇게 슬픔이 많았구나. 어떤 경우는 내 안에 분노를 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막 화가 나요. 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지? 내 속에 있는 이런 분노의 영, 악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깊이 나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어떠한 근본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럴 때 내 안에서 이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치고 주님 앞에 바깥으로 나가도록 그래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솟아나서 내 온 삶으로 넘쳐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예전에 영성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잔느 귀용 부인이라든지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분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여정에 관한 그런 책들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거기 보면 다 기도에 관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여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한 그런 책들인데 거기에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은 다들 기도하다가 자기의 광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 광야와 같은 모습들 그런 것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축하기 위해서는 내 속이 뭐가 돼야 돼요? 먼저 치유받고 내 안에서 내 이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부서뜨리고 나가야 되는데 내 안에 이 죄가 또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오랜 동안 가지고 있는 습관들 악한 그런 습관들을 내가 나를 정말로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성령의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또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과 또 미움과 이런 것들이요.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 또 붙어버려서 또 나를 또 더럽히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피상적으로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들이 내 몸을 어떻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옷들이,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또 다른 여러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옷들이 또 덕지덕지 붙어져 버리면은 이런 것들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떼내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냥 가니까 계속해서 무거운 상태로 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러한 그 죄악들을 직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내 안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강력하게 그리스도로 다시 재무장될 때,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한 것처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부서뜨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러한 그 삶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에게.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내가 내 안에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죠.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진실되지 않은 기도는요, 어떤 기도가 진실되지 않은가?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된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전에 저도 정말 중요한 문제들, 엄청나게 정말 내 인생을 바꿔야 되는 아주 선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기도할 때는 엄청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 내가 내 안에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달라고 하면 이거를 포기해야 되고, 이거를 달라고 하면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하면,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되지? 내가 이거를 달라고 할 때 과연 이 좋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이거를 달라고 할 때는 이 반대쪽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를 결정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거를 내려놓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때는 뭡니까? 진짜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가 남는 거죠. 진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서라도 이거를 잡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다 포기하고 없어져도 좋습니다, 주님, 이거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건 뭡니까? 내 안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그리고 그것이 소화된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내 안에서 다뤄지는 것 없이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할 때도 생각이 깊은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과 생각 없이 대화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툭툭 얘기하면은 잘못 얘기했네. 미안 이렇게 하지만, 생각 깊이 하고 기도하는 말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 이미 다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중간에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결정이 안 바뀝니다. 내가 이거를 포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다가 중간에 막 바꿔요. 요번에도 막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위치를 위해서, 장소를 위해서 지금 6월달 되면은 어린아이들 예배 못 드린다 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곳,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을 기도해 왔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하여서 과연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데 중간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장소들 만약에 왔었을 때 한 번은 그런 장소 또 다시 이렇게 제안을 했었을 때 거기가 거기라도 좋겠다 생각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그게 아니잖아 참. 우리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곳,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접었어요. 마음을 그냥 내려놨어요. 거기가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했던 바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소를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먹었던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내려놓고 다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거는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한 것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올 때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분별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렇게 할 때 기도가 진실하게 되고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기도가 진실한지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갈 때 너가 정말로 그걸 원하는지 알아보려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이거를 원하는데 이것과 비슷한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른 어떤 선택 사항들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요구했는데 아니야 그냥 이걸로 하자 하면은 이거 내 기도가 진실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아니야 이걸로 갈 거야. 이거는 수시로 옮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내가 기도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음 베풀으셨던 그 은혜, 그 마음을 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포기할 거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내가 그렇게 붙잡았던 것이 있었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진실하게 응답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이거를 하실 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는 세상에 여러 환경과 상황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관계는요. 나와 나의 관계고 내가 나에게 진실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진실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일단 진실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으니까 내가 거짓인데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이 되어서 거짓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 성령으로 우리는 100% 진실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짓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나의 이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셔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가장 좋으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간에 여러 가지 비슷한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 것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그것이 손 안에 잡힐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덥석 잡을 수 있는 것이 올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 기도를 지키고 나가는 것. 내가 진실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바꿔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깊이. 그리고 내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는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 의존해서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내 생각을 더 깊이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내 배까지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의식이 여기서만 머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뱃속에서 나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냐,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깊이 탄식하는 그 탄식과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 그분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내 안에, 내가 나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3절 이하로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택이 몇 가지가 나오는가? 한 6가지 정도가, 5, 6가지가 하나님의 은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택은 어떤 것인지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3절만 봐야 되겠네요. 이건 봐야겠네요. 3절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죄와 우리 병을 고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악을 사하셨습니까?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셨습니까?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까지도 그분이 은택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시는 선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병을 고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